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보통은 그냥 성경을 쭉 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많이 이제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우리가 보통 아는 대로 30년은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3년 동안 이제 공생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3년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만 계시지 않고 가끔씩은 이방 지역으로 가시고 또 명절 때 되면 예루살렘으로도 올라오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올라오시는 사건인데요. 근데 요한복음 보면은 수시로 올라오시거든요. 명절 때마다. 근데 그 이제 과정 속에 성경학자들은 3년 차니까 보통 예수님께서 1년, 2년, 3년. 그래서 갈릴리 사역도 3차에 걸쳐서 하셨다. 갈릴리 사역 처음에 1차, 그 다음에 2차, 3차.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구분하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올라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론할 때에는 2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3차 때는 갈릴리 사역과 함께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마 이제 1차, 2차 사역도 점검도 하고 또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또 새롭게 또 훈련도 시켜야 되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셨을 것이다. 이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따라왔다. 여기 따라왔다, 이 제자들도 따르니라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은 그냥 예수님 뒤따라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헬라어 원문성에 보면 이 따라왔다 하는 의미는 같은 길 위에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길 위에 있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제자의 참 모습이 뭐냐? 제자로서의 살아가야 될 참 모습이 뭐냐? 예수님과 같은 길 위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길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하는 것. 이게 제자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따랐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생각도 함께 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함께 사역을 같이 하는 그 모습. 이게 예수님을 따르니라, 제자들도 따르니라 하는 이 헬라어 원문 속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가끔씩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십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행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시 고향으로 온 거예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거기 여러분들 성경 위에 보시면 6장 위에 딱 보시면 고향에서 배척을, 저는 소제목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3장에 있고 누가복음 4장에 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은 우리가 이제 뒤로 와서 좀 보십시다. 여기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사역을 주요했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여기까지 직선 거리가 33km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게 평지가 아닙니다. 산지로 이렇게 길 따라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는 굽이쳐 오기 때문에 직선 거리보다는 거리가 꽤 멉니다. 꽤 먼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오셨을까? 지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오신 게 처음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4장에 나와요. 4장에 나오는데 4장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전체적 성경을 놓고 보면 2번 정도 고향으로 오셨을 것이다. 그 첫 번째, 이게 이제 평지가 아니고 여기 지금 나사렛도요 375m쯤 고지에 있어요. 고지에다 보니까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언덕으로 올라가요. 언덕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찍은 사진을 놓고 보면 낭떠러지 그렇지 않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아주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가셨을 때에 그때 이 나사렛 백성,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 가지고 낭떠러지로 그냥 굴려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배척할 뿐만 아니고 첫 번째 누가복음에 예수님 혼자서 나사렛에 방문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낭떠러지, 아주 깊은 낭떠러지가 하나 있어요. 이제 성지순례 가면 어떤 분들은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보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서 밀쳐서 그냥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피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성경학자들은 2번째 고향 방문일 것이다. 처음에 배척했지만, 죽을 뻔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내 고향, 예수님 고향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향,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 30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익숙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빨리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제져도 나는 멸망받아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 그렇게 30년 동안 같이 동네에서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들, 형제처럼 지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대해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손으로 뭔가 이루었다. 그러니까 뭔가 손으로 안수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다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30년 동안 자기들하고 같이 지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목수였어요. 그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그 아들도 목수였거든. 아니, 분명히 우리하고 30년 동안 그냥 친구처럼 지냈어요. 아무것도 없이. 뭐 특별한 것도 없었어. 그런데 이게 목수 주제에 그 뭔가 손으로 목수일밖에 안 했는데, 근데 저 손으로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놀랐다는 거죠. 놀랐다. 그러면 말씀에 지혜 있는 말씀도 있고 또 손으로 권능도 행하고 뭔가 특별하구나.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그런데요,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요, 이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편견, 아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눈으로만 딱 경험했던 어떤 그것만 진짜인 줄 알고 그것만 진리인 줄 알고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 달리 말하면 융통성도 없게 되고요. 좀 이렇게 눈을 좀 넓혀봐야 되는데 딱 이렇게 요것만
내가 본 요것만 내가 진리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내 눈 옆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딱 이렇게 보고는 옆에 있는 것들을 눈을 좀 늘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딱 보고는 여기 다 안 줄 알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은 딱 요 눈으로 저 예수 저 30년 동안 목수했는데 우리하고 친구처럼 지냈는데 아무것도 뭐 별거 배운 것도 없고 뭐 했는데 제가 뭘 해? 딱 이렇게 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다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서 어머니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지만 어머니 이름은 여자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뭘 전제하고 있어야 되냐면 뭘 전제하면 아이와 여자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다. 숫자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무시했다는 거, 무시했다는 거.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가 아니고 마리아 아들, 야, 뭐, 여자 아들 주제에 뭐, 쉽게 말하면요. 아니, 뭐, 여자 아들 주제에, 목수 주제에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요런 뉘앙스요.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말 해. 에휴, 참나, 목수 주제에, 그것도 마리아 아들 주제에 자기가 뭐 대단한 양, 떠들고, 여러분,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시기심. 그 사돈이 서도 땅을 써도 배 아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사실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하나는 편견, 고정관념. 자기가 보고 자기가 배워왔는 것만 다인 양. 다른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편협된 마음 하나 있다면 또 하나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시기심, 질투심. 여러분 신앙생활 보면 나보다 옆에 있는 가족들이 믿음생활 더 잘할 수도 있고 예? 신앙적으로 나보다 더 월등하게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 때문에 조금 잘나 보이면 깎아내리려고 그래. 깎아내리려고 그러면 자기도 은혜 못 받죠. 오히려 도전해서 어이구야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다니 야 나도 분발해야 되겠다. 그 아니고 참 지주제에 뭐 깎아내리려고 하다 보면 나도 은혜 못 받고 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신앙이 성공하지 못한다. 아니 예수님을 그 모습 그대로 딱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자기들 안에 있는 어떤 고정관념, 편협된 마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잘하니까 너무 말씀도 잘 전하고 막 손으로 막 능력을 행하니까 어릴 때 같이 컸는데 지금 뭐야 별게 아닌 게 말이야.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 게 말이야. 그러면서 깎아내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이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편견과 고정관념과 이 질투, 이 시기심들이 우리 가운데도 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일상생활 속에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고발하죠. 당신들 그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 죄를 덜추어내잖아요. 덜추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당신들 그 죄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선지자 아닙니까? 그 마찬가지 고향 안에서 같이 큰 거예요. 같이 컸는데 지가 뭐 잘났다고 우리 죄를 막 덜추어가지고 우리 죄에 대해서 막 야단을 치고 우리 보고 막 회개하려고 그러고 뭐야 도대체 이거거든요. 그래서 간혹 보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줄곧 컸던 분이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예, 목회자가 돼가지고 다시 그 교회로 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같이 왔으니까 뭐 좋은 것만 받겠습니까? 안 좋은 것도 봤을 테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존경하고 싶은, 존중이고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 똑같은 이치죠. 나사렛 사람들도 30년 같이 친구처럼 지내고 동생처럼 지내고 그래 왔는데, 근데 자기가 뭐 잘났다고 선지자처럼 말이지 우리 죄에 대해서 와 회개해라,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 그러고 뭐 그러니까 뭐야 도대체 저 예수 도대체 뭐야,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이제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는데, 요게 병행 구절이 사실은 마태복음 13장은 제자를 선택한 이후부터 되어진 일이니까요. 그때 13장에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우리가 지금 계속 믿음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단지 믿는 것뿐만 아니고 그분을 기쁨으로 내 안으로 영접해 오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뿐만 아니고 그분을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 안으로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이상한데, 대단하네, 야 저 지혜 있는 말씀 어디서 왔지? 야 저 손으로 건너를 한 것 봐. 저 손으로 말이지 그냥 목수일만 했는데 저 손으로 안수하니까 저렇게 병자리 낫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영접해서 이런 대단하신 분이 우리 나사렛에서 나셨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다는 거죠. 여기 많은 능력을 행천했다. 이게 능력은요, 여기 보면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능력 어떤 능력이면 구원의 능력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고향 땅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어릴 때부터 같이 왔던 이웃 사촌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배척하니까 결국은 뭘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그 구원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해서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이상이가 나오는데, 이상이는 의도한 바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게 참 이상하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상한 경우는 분명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 그리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 것을 보면 형제가 우리가 어떻게 할까? 뭔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것,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신 게 내 가족이 빨리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배척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상이겠다는 표현보다는 안타깝게 여기셨다. 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 복을 받지 못할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야야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그래 알겠다, 너나 잘 믿어라. 얼마나 안타까워. 이게 진짜 복음이면 받아들여서 그래 나도 믿을게, 나도 교회 갈게, 이렇게 되는데 그래 알겠다, 너나 잘 믿어라, 너나 교회 잘 다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족들이 그러면. 그것처럼 오히려 막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마지막에 지금 가셨잖아요. 가시면서 동시에 이제 3차 이제 전도 갈릴리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3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따라왔다 그랬잖아요.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곧 떠나야 되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고, 그리고 빨리 제자들도 훈련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 말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봐야 되잖아요. 직접 현장에 나가봐야 막 부닥치면 되거든요. 왜 둘씩 보내느냐? 서로 상호간에 협력하고 도와주고 하기 위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기도 하고, 또 하나는요, 2명은 정인. 여러분 뒤에 11절을 보시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증거. 그러니까 2명씩은요 한편 보면 정인이 돼요. 무슨 정인이 되느냐? 종말론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에 갔을 때에 두 사람이 둘씩 갔잖아요. 복음 전했잖아요. 그런데 안 믿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왜 너희들이 복음을 안 전했느냐? 아닙니다, 주님. 전했습니다. 둘이 정인 거예요. 정근 거예요.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한 우리에게는 책임 없는 거예요. 둘씩 보낸 이유는 그 유대법에 보면 두 사람은 정인도 돼. 정인. 서로 간에 정인도 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섰을 때 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음부로 가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책망하실 때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 둘이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딱 서로가 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씩 보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을 바꾸고 말하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 자체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우리가 먼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 자체를 더럽게 만드는 그 귀신을 제어하는 거, 묶어버리면 그러면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원래가 하나님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막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속에 마귀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막 그 땅 자체를 더럽혀 놓은 거예요. 사상으로, 철학으로, 문화로, 사람들의 마음으로 그 전체를 다 더럽게 해놓은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그런데 이걸 딱 묶어버리고 더럽게 해놓은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더럽게 해놓은 그 사람의 마음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권능이에요. 이거를 제자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야 되고 내가 머물고 있는 땅 자체를 내가 그곳에 있는 악한 더러운 귀신들을 묶고 제거하고 그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돼. 그런 사명을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능을 우리가 다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제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물리칠 수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물리칠 수 있어요. 더러운 귀신 나가라.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그렇게 우리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 죄악에 관영한 땅이라고 그럽니다. 공정고시인 자본 자가 땅을 이루겠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그를 물리치고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돼요.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든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기요 마태복음 누가복음하고 이 마가복음하고는 이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부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다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다 빈몸으로 그래. 빈몸으로.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 물질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꾼이 자기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아니에요. 지팡이 외이니까 지팡이는 가져가라는 거거든요. 신만 신고, 마태복음에서는 지팡이도 신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는데 이 마가는 가져가래요. 왜일까요? 나중에 사도행전들이 이제 전도 여행에 대한 바울 전도 여행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마가는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것도 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장소도 바로 마가 다락방이었어요. 마가 집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가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차 이제 은혜 받고 나서 1차 전도여행을 따라 나섰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전도가 지금은 차 타고 가지만은 그때는 걸어가야 되잖아요. 배 타고 폭풍을 뚫고 걸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처음에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밤빌리아를 지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버가이까지 갔는데 보니까 앞에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토로스 산맥이라는, 여러분 저기 터키 나중에 이제 성경을 가보면요 얼마나 높은 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마가는 부자로 컸으니까, 부잣집에서 자랐으니까 아마 고생을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턱 막히는 거예요. 저 산 어떻게 넘어가? 여러분 등산해 보셨어요? 등산할 때 지팡이가 얼마나, 등산 이 스틱이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이 지팡이는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하나는 적군이 올 때에 막 짐승들이 올 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도구가 돼요. 아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지팡이 용도가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혹시나 악한 자들이 오거든 뭐 막아 써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니까 굳이 지팡이가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마가는 전도 여행을 해봤잖아요. 바울하고 전도 여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그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지팡이가 얼마나 유용한지는 알고 있었거든. 나중에 물론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여러분 아마 은혜 받고 다시 회개하고 이집트로 가가지고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 마가 교회가 있어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어쨌든 그런데 신만 신고, 왜? 여러분 얼마나 맨발로 가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신은 우리가 지금 우리 신발들은 다 지금 발등이 다 덮여 있잖아요. 발등이 다 덮여 있잖아요. 이건 고급 신발이야. 옛날에 발등까지 다 덮이는 신발들은 굉장한 고급 신발인데 그 신발은 가져가지 말라는 거야. 뭐냐? 샌들. 그 샌들 밑에 바닥이 뜨거우니까 샌들은 신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마가는 전도를 해보니까 이 신은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 높은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맨발을 그러고요. 그 위에 보면 산에 눈이 있어요. 눈 있는 그 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러니까 직접 전도 여행을 해봤을 때 이거는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마가는 지팡이 외에 신만 신고 그거 넣어놓은 거예요. 이건 제 주장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 없어요. 없는데 이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전도자에게 꼭 필요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전도자가 마땅히 전도하러 가는, 이게 한 몇 킬로 가고 끝나는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수천 킬로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신은 신고 가야죠. 지팡이는 잡고 가야죠. 왜냐하면 그 전도의 길에서 꼭 필요한 거니까. 이거는 기능적인 면이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는 직접 자기가 전도를 해본 경험에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좀 다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든지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 기회라. 떠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 전도를 잘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을 때 떠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처럼 배척을 당해가지고 떠나기도 하고. 배척당해서 떠날 때도 마찬가지. 지금 이 제자들이요 나사렛에서 경험했잖아요. 이야, 예수님도 배척을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쉬운 게 아니구나. 예, 그렇잖아요. 그 지혜 있는 권능 있는 말씀을 막 선포하고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막 치료하고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쫓아내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두 번을 경험했어요. 한 번 어디서? 그라사인 지방에서. 또 이 나사렛에 와가지고 지금 경험한 거예요. 두 번 경험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꾸 데리고 다니느냐? 결국은 그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떠나기까지 거기 유예라는 것은 뭐냐니까? 배척 당하더라도 끝까지 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 전하는데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돌아서서 떠나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디서든지니까. 여기 어디서든지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람이 받아들이는 장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완전히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배반하는 정말 배척하는 그런 지역도 있었거든요. 어디든지 가더라도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해라. 끝까지 한번 전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할 때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곳이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나서 배척하고 듣지 않을 때는 떨어버려서 증거로 삼아라. 증거로 삼아라. 나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왜 너희들이 복음 증거하고 도망가느냐? 아닙니다. 티모시리 둘이 가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다. 그런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 정도로 지혜가 있구나, 뭐 능력이 있네, 그 정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나의 정말 그리스도로 온전히 내가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주님께 부름받고 제자들이 부름받고 보냄받은 제자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마귀를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 명사를 준비하는 교학교와 함께 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한우들, 특별히 우리 임종옥 권사님도 내일 수술 앞두고 있는데 수술 앞으로 우리 임종옥 권사님, 또 그 외에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찬 이후에 우리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